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23절로 28절 말씀,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시고 마스크도 좀 쓰고 다니시고 해서 이렇게 잘 또 건강하게 겨울 잘 또 났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길도 많이 미끄럽습니다. 우리 넘어지지 않도록 신발 좋은 거 좀 신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히브리서 벌써 이제 9장 이제 말미에 이르렀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그 제사장 사역이 구약의 이제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도 이 하늘에 있는 원형의 성소와 이 땅의 불완전한 모형의 성소 사이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희생제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이제 모형만 딱 보고 살다가 실물을 보았을 때 큰 감격과 감동을 느끼죠. 예를 들어서 이제 멋지고 이 아름다운 풍경을 늘 그림과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이제 그 모습을 실제 가서 보았을 때는 그 느낌이 주는 감동은 완전 다르죠. 여러분들은 여름 휴가 다 다녀오셨죠? 안 가셨어요? 여름 때 여러분, 저는 이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를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 어떻죠? 사진으로 이제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도 좀 이제 제주도가 어떤 곳인지 많이 접하다가 직접 이제 제주도를 딱 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제주도를 많이 가봐서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딴 데 많이, 외국은 못 나가봤고 많이 제주도만 한 6, 7번 갔는데 좋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그래도 제주도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른 곳은 안 가봤냐? 다른 곳도 많이 가보긴 했습니다. 한국에 다른 곳을 많이 가봤는데 제주도가 참 좋죠. 사진과 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보다가 제주도를 딱 가서 직접 보면 그걸로 이제 영상으로 보던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른 감동이 있죠. 제주도 가면 여러분 오름 같은 곳이 딱 어떻습니까? 저는 그 새별 오름이라고 거기 가니까 사진에서 그 새별 오름 봤을 때랑 직접 가서 올라가서 봤을 때는 완전 그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바다의 풍경이나 이쁜 카페들 같은 곳들을 직접 보면 영상으로 볼 때나 사진으로 볼 때랑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진과 영상이 좋아도 직접 보는 것과는 이제 완전 비교할 수 없이 좋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 보면 구약의 성막 제사 제도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모형은 무엇이죠? 원형을 잘 보여주고 설명하지만 진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진과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임시적입니다. 그런데 원형이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이 십자가 사역으로 단번에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죠? 죄에는 반드시 사망과 심판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는 여러분 생명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약간 극단으로 치우쳐서 너무 옆집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 그 자체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짓는 죄나 이 연약함들을 그냥 넘기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인심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엇이죠? 약속하신 대로 형벌, 사망,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자체가 죄를 그냥 넘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인간이라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이 죄책과 오염 속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워낙 또 정신없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영원이라는 것, 이 죄 문제, 나의 진짜 이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죄 문제가 건드려지고 자각이 되면 이 인간은 반드시 여러분 수치심과 이 죄책감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인간의 죄를 이 제물의 피가 성소에 뿌려지면 이 죄 문제가 잠시나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잠시뿐이죠. 동물의 피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더 좋은 제물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끊임없이 계속 독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더 좋은 제물이 있다. 더 좋은 제사장이 있다. 진짜가 이제 왔다라는 겁니다. 진짜가 왔다. 이 진짜 대신 예수님은 그렇다면 구약의 모형과는 무엇이 좀 구체적으로 다를까? 우리 23절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뭐라고 하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형 성소와 원형인 하늘 성소를 지금 딱 대비시키고 있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승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승천하면은 이제 단순히 예수님께서 손오공처럼 하늘을 날아가셨다, 이렇게 구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승천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부 하나님께 이 예수님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제물로서 받아들여졌다.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면 우리 역시도 앞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말에는 그러한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천을 이제 승귀라고도 합니다. 승천은 그냥 하늘로 오르셨다는 그런 의미라면 승귀는 조금 더 심오하죠. 원래 제자리를 찾아가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 예수님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지금 돌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원래 찬란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하셨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그 성소로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앞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24절의 말씀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감당하실 새 일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4절 말미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 2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려운 심판의 때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선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의 섬김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하지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께 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주님 앞에 낱낱이 우리가 지었던 생각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심판대 앞에서 다 고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먹었던 생각들, 먹었던 마음들, 입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그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마치 검사가 이 피고의 죄를 다 낱낱이 밝히듯이 우리의 죄를 다 여러분 고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수치스러운 죄악을 다 고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 끝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같은 표현을 자꾸 사용하죠. 24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6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8절에도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완벽하게 이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특별히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또 부귀영화를 많이 누려도 이 영원히 살 수는 없죠.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50년 후면 여러분 뵐 수 있을까요? 50년 후면 여러분 계실 거세요? 네,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닐까요? 그쵸? 여러분 50년 후면 아마 여기 좀 젊으신 분들 빼고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아마 있겠죠? 네, 아무튼 대부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또 부귀영화를 많이 누려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그 행복에도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행복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 주지도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삶이라는 게 여러분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참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또 힘겹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역시도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어느 형편에 살았든지 여러분 결국엔 다 똑같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정말 너무 공평한 것이죠. 다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돈, 명예, 부귀, 나의 업적, 심지어는 낙심하고 절망했던 나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 풀의 꽃같이 날아갈 것들입니다. 단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가장 무섭고 두렵고 여러분 가장 경악스러운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전하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죠. 우리의 변호사이자 대변인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늘 성소에 뿌리신 그 예수님의 존귀하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무엇을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기도가 되든가요? 아무리 여러분 기도하려고 해도 여러분 내 열정으로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가 오셨는데 우리가 계속 가짜를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 보혈에 우리가 모든 소망을 두고 그것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밤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우리 같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